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삶의 이야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써내려가는 법, 여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회심으로 재배치하는 신앙 유산 발췌문을 바탕으로 해서요, 인생을 돌아보는 새로운 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자서전하면 시간 순서대로 쓰잖아요. 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해요. 바로 회심. 그러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신앙적 전환점. 이걸 기준으로 삶 전체를 새롭게 배열하는 방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연대기적 나열을 넘어서는 거죠. 각 사건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재해석하는 관점인데요. 재해석이요? 네, 단순히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 일이 내 삶의 여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자료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쓰러졌던 그 골목이 은혜가 날 찾아온 자리였다는 고백처럼요. 그 구절이 인상 깊었어요. 네,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순간이 오히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이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시간 순서라는 익숙한 틀 대신에 의미라는 새로운 축으로 인생을 다시 세우는 거군요. 그럼 이 자료에서 말하는 신앙 유산 자서전,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 그걸 넘어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신앙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의미를 찾았는지, 그 지혜와 경험,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을 생생하게 물려주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거든요. 아, 물려주는 방법? 네,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뭐랄까, 삶으로 증명된 신앙의 이야기를 남기는 거죠. 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특히 신앙적인 성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에 그 배 도둑질 사건 같은 걸 타락으로 보고 또 젊은 시절 카르타고에서의 방탕했던 생활을 방황으로 그리고 밀라노 정원에서의 그 신비한 체험을 결정적인 회심으로 배치했죠. 회심. 이건 그냥 글쓰기 기술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신앙의 빛 아래서 깊이 성찰하고 재해석하는 과정,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럼 이 회심 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로 이루어지나요? 자료에서 보면 타락, 방황, 회심, 해석, 소명, 유산 이렇게 6단계를 제시하는데요. 네. 먼저 타락은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실패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시기,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황은 그 결과로 삶의 방향을 잃고 의미를 찾아 헤매던 때고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 방황이라는 게 꼭 뭐랄까 극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냥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그런 시기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구조는 각자의 경험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요. 다음은 회심인데요. 이건 특정 종교 의례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의 주인이 바뀌는 근본적인 전환점, 이걸 뜻합니다. 아, 삶의 주인이 바뀌는 전환점. 네. 그 후에 이제 해석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사건들, 심지어 실패나 고통까지도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의미로. 그렇죠. 아, 그때 그 아픔이 결국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이 해석 단계에서 과거를 재평가한다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것처럼 사업 실패를 그냥 1985년 3월 부도라는 사실로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게 타락의 결과였고 방황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신앙을 발견하게 된 회심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재배치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함석헌 선생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같은 그런 민족적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는 과정으로 재해석하셨잖아요. 고난이 우리를 키웠다는 그 유명한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요. 아, 그 말이 여기서 나왔군요. 네, 이렇게 과거를 재해석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소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목적, 그러니까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유산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재해석되고 소명으로 이어진 그 삶의 이야기, 그 증언 자체를 다음 세대에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것 말고요. 결국 이 6단계 구조의 핵심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좀 부끄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은혜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실패했던 골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했던 병실에서 평안을 얻었다는 그런 고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하는 것처럼요. 맞아요. 시간 순서는 그냥 흘러간 시간을 보여줄 뿐이지만 이 회심 구조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후손들에게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라 뭐랄까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준 그 신앙의 힘을 보여주는 귀한 지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듣는 분들 중에는 이거 혹시 과거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포장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점에 대해서 자료는 어떤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 구조가 과거를 미화하거나 없었던 일로 만들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아프고 실패했던 기억을 정직하게 마주하되 회심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그 사건이 자신의 영적 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발견하는 과정인 거죠. 아, 그러니까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지만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군요. 네, 그렇죠. 사건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해석을 바꾸는 거니까요. 네,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직접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을 회심의 구조로 재배치해 보십시오. 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쩌면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자리가 실은 가장 깊은 은혜를 만난 거룩한 자리였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격려하고 있죠. 오늘 이 ERB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시간 순서로는 그저 아픈 기억 혹은 무의미하게 지나간 일처럼 여겨졌지만 회심 혹은 은혜라는 빛 아래서 다시 보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재해석의 과정이야말로 어쩌면 당신이 다음 세대에 남기고 싶은 가장 값진 유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